예, 오늘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70여 명의 그 식구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축복하시고 그 요셉을 올려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그 영역 가운데서 이들은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애굽의 아주 비옥한 땅 고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애굽의 그 비옥하고 아주 정말로 목축이 잘 되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야곱 가족이 그래서 애굽에 이주한 지 한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면 한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얼마나 그 숫자가 불어났냐면 약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0만 명으로 그렇게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번성되고 굉장히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로 그렇게 번성시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자, 백성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로 그들이 하는 목축도 잘 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굉장히 이렇게 풍요하고 풍부하게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니까 요셉을 이제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그 애굽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강해요. 숫자가 굉장히 많고 강하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그들이 다른 나라와 내통을 해서 혹시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이 애굽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에게 그 생각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노예로 만듭니다. 노예를 만드는 것에서 거치지 않고 그들이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근데 이제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산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살려놓으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기를 받는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다 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그냥 살려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자, 이때에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요셉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공야에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서 모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본문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태어났어요. 애굽 왕이 어린아이들을 다 이렇게 살지 못하게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였으면 부모가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아이를 죽여야 하잖아요.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석 달 동안 죽이지 않고 어쨌든 감춰서 이제 길렀는데 도저히 이제 감춰서 기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대로 이 아이를 죽여야 하는데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자, 그리고 그 강을 따라서 가면서 그 갈대상자, 나일강에 띄운 갈대상자를 누가 건지는지 모세의 누이가 계속 그 갈대상자를 따라서 그 강줄기를 따라서 계속 갑니다. 자, 근데 누가 건졌을까요? 이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강물에 던져진 이 모세를 우리는 우연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자, 애굽의 공주가 건집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애굽에서의 강력한 실력을 가진 애굽 왕의 딸, 그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자를 삼는 거예요. 자기의 양자를 삼아서 궁중에서, 애굽의 궁중에서 이 모세를 키웁니다. 자, 이 누이가 그 갈대상자를 쭉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서 결국 그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아,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이 누이가 가서 이 아이를 맡아줄 유모를 제가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애굽 공주의 승인을 받아서 결국 이 유모를 이 모세를 누가 키우게 되냐면 모세의 생모인 요게벳이 이 모세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결국 애굽 나일 강물에 띄어보낸 이 모세를 결국 그 생모인 요게벳에 의해서 그 양육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세는 그렇게 죽지 않고 지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하는 일이 굉장히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애굽의 가장 좋은 스승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가득했고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7장 22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죠. 자,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가장 좋은 스승 밑에서 그 지혜와 모든 것들을 배워서 모든 일에 능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생모인 요게벳 품 안에서 직접 배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모세,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갈대상자에 띄어서 너를 보냈고 결국 애굽의 공주가 너를 건져서 지금 너는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지금 자라고 있지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걸 아마 모세에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지금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굉장히 고통받고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서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그 교육을 모세에게 계속 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장 한번 봅니다.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는 알았어요. 자기를 애굽의 그 왕자로 세우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목적을 모세는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한 사건이 터집니다.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걸 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그 자기 동족을 무자비하게 아마 때렸겠죠, 애굽 사람이. 그것을 보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아마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그 동족을 때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니까 무자비하게 아마 때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도 때렸는데 그 때린 게 애굽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영역까지 가게 된 거죠. 자, 모세가 졸지에 살인자가 됐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그 동족을 구원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졸지에 살인자가 되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듣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세는 이 애굽 왕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멀리 미디안 강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그 모든 애굽의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 졸지의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 그 애굽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결국 미디안 강야로 쫓겨가게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어린아이 때부터 택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택했고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게 하시고 애굽의 군중에서 많은 교육과 양육안에서 훌륭하게 이 모세를 성장시켰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살인자가 되고 결국은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전락이 됐어요. 모세의 실망, 낙심 엄청났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게 돼요. 모세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자,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인데 왜 모세에게 그렇게 갈대 상자의 그 모세를 애굽 공주가 건지게 하시고 결국 그 애굽 궁에서 가장 좋은 스승들 밑에서 세상적인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배워서 모든 것에 능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는데 왜 살인자가 되게 하셔서 졸지에 도망가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모세가 다 훈련받았고 다 되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쓰시겠구나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때 쓰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준비와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가게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훈련은요,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훈련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제 훈련하게 되는 그 훈련 속으로 모세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강야에서의 훈련은요, 이 세상의 최고의 것들을 더 갖추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서 갖췄던 최고의 것들을 다 빼내는 훈련이에요. 사람들은 계속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최고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모세를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받았던 취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내는 훈련 과정 가운데서 이 강야의 훈련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0년이라 이 훈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면서 정말로 원래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애굽 왕자로서 누렸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어떤 능한 것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이가 40년 강야 훈련 받으면서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이제 쓸모가 없어요. 몸이 나이가 80이 되었으면 할아버지인데 뭐 힘도 없고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이 쓸모가 없게 됐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미디안 강야 40년 동안 모든 것을 모세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틀립니다. 힘이 빠지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만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연단하고 훈련시키세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렸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안 쓰세요. 그때 쓰면 너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높아져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죠. 하나님 그때 안 쓰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강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한 40년을 훈련을 받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모세는 40년 만에 그래도 변화돼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4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 40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40년, 40년도 채 걸리지 않아서 굉장히 빠른 시간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훈련하고 연단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40년이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다가는 너무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들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들을 다 드러내시고 정말로 빨리빨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죠. 믿음을 성장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자신에게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빠르게 또 진행시키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그냥 드러나요.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한 거 하나만 딱 봐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직도 겉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믿음이 없구나라가 딱 판별이 나요. 자, 이 40이라는 이 숫자의 원어의 뜻은요, 중요한 시기의 완성이나 변화, 이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세의 40년의 이 강야 생활은요, 모세가 그 40년의 중요한 시기 동안, 필요한 기간 동안 훈련을 다 끝내고 어떻게 되었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년은 그래서 이 히브리 수의 40이라는 수는 완성을 뜻해요. 완성, 그리고 전환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강야 생활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다 마치고 그렇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40년을 주세요. 우리를 이때까지 옛사람의 습관에서 살았던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야지만 하나님은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생활,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 그런 분들은 교회를 40년, 50년 다녀도 변화가 전혀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헌금 내고 여러 가지 어떤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전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훈련과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각 사람의 40년이 되겠죠. 그 40년의 그 기간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숫자적인 40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이 40이라는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서 나에게 40년은 나에게 얼마가 될까? 그 새로워지고 완성돼서 정말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나의 목적과 비전들을 이룰 수 있는 나의 40년은 과연 언제일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죠. 그것이 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 안에 들어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자, 30절 봅니다. 30절, 31절, 32절, 34절까지 우리가 30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40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40년이 차네.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시간 40년. 완성이나 변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성시키는 그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그 광경을 놀랍게 여겨서 알아보려고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그 가시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냥 불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워. 불이 저렇게 활활 타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냥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워서 가까이 가니까 주님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 무서움, 이 두려움은 뭐죠? 하나님의 경외함이에요.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경외함, 이 두려움. 모세에게 너무나 두려움이 응습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다 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요. 그 인식이 생기므로 우리는 정말로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조심하게 되죠. 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너는 이제 내 앞에 너의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거라. 신을 벗는다. 주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어요. 내게 주신 물질,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쓰겠다라고 내가 계획해서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고, 또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가지고 다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잘 나간 사람들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자신의 지혜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의 계획이 가장 완벽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만이죠. 철저한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라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자기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죄인은 그 앞에 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너의 모든 주권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 그런 자만이 거룩한 땅에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지금 보고 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왕에게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내가 봤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봤다. 그리고 내가 그 탄식하는 소리도 듣는다. 그리고 내가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탄식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듣고 보고 계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거짓, 우리의 모든 교만,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옛사람의 속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으시죠? 여기 지금 보세요. 애굽에서 그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것들을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그 탄식하는 소리도 듣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으니까 내가 나 대신 너 모세 너를 애굽으로 내가 보내겠다 라고 하시면서 애굽에게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사명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돼서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세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어땠다? 하나님의 이 사명 가운데 모세는 쓰임받기 위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모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렇게 애굽의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한 동안
강야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빼내는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애국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 가운데서 지금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그 때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자, 35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며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40년 전에 애굽에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모세를 배척했어요.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 동족을 구해주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모세를 자신들을 구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모세를 다 배척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자기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다 배척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40년의 강야의 모든 생활을 다 훈련을 받게 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냅니다. 자, 모세가 40년 전에 그 모습으로 애굽에 갔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 과정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자, 모세 혼자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가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아니에요. 구약의 그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부으세요.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으세요. 모든 자에게,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 가운데서 쓰시고자 하는 모든 선지자들과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강권적인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붙잡히게 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주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식은요, 어떤 방식일까요?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는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이건 어떤 십자가예요? 자기가 죽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와 세상에서 쌓았던 모든 스펙,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이 십자가, 자기의 모든 의가 죽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때에 이 모세는 백성을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속량받았어요. 우리의 죄값을 속량받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삼키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아직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믿는 자들 중에서 너무나 많죠. 이 한국교회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오는 거, 하나님
철저하게 알곡과 가라지들을 갈아셔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보관하시고 가라지들은 다 불에 태워서 지옥과 천국이 나눠지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허락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36절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자,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셨는데 애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 많은 백성들을 200만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국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모세에 의해서 애국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행해요. 그 애국 백성들과 애국에서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다양한 기사와 표적들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으로써 모세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통로자인 것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고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자, 모세는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릴 때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다 건너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따라오는데 다 잡아서 다시 애국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왔는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그 바다를 무사히 건너고 결국 애국 군대들은 그 바다에 전부 다 몰살되는 수장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또 모세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율법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무장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람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강야길 40년 강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바위를 치고 명령해서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합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바위를 치지 말고 말로 명령해서 생수가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이것을 위반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는 나머지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칩니다. 바위를 쳐버려요, 지팡이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런 영적인 해석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모세가 한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 사이에 막혀진 모든 담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짐승의 제사, 그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자, 모세는 어떤 일들을 할까요? 매우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들, 그 사명들을 굉장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반석에 물도 내고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의 모든 기적과 표적을 모세는 일으킵니다. 자, 모세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의 그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참 종이고 참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점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신약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자, 하나님 백성 전체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구약에서는 모세였죠. 신약에 오셔서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구약은 모든 그림자로 머물고 있는데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그렇게 행했다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시고 그 말씀들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케 되고 성취된 그 말씀.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율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된 말씀,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훈련 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세요?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들을 이루어가세요.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됐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로 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행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때에 펼쳐지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비전들을 뜻을 이루고 가게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냥 능력을 쏟아 부으시든 여러 가지 우리 한빛교회 가운데 불이랑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강하잖아요. 임재가 강력하잖아요. 이곳 가운데 모세는 40년을 훈련받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1년 만에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은 쓰시겠죠. 1년 안에 빨리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렇게 훈련되어서 나의 의가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가는 자면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들어서 쓰세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어요. 근데 여전히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가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분들은 계속 40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거의 엄청나게 오랜 기간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도 여전히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글쎄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육신의 이것이 벗어지는 그날까지 그분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해요.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보니까 내 생각 이거 그럴듯해 보암직해 먹음직해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게 만들어 놓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후회를 할 겁니다. 정말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에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주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틀 안에서 이 좁은 틀 안에서 내가 고 가지고 어떻게 다음을 좀 살아볼까. 하나님을 믿는 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영역의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필요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의 그 좁은 어떤 작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제는 좀 그 틀을 깨고 좀 나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행동으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요. 백천날 얘기를 해도 행동으로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안 자라요. 행동으로 행하시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합니다. 주님, 모세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준비되고 훈련받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